오늘은 2014년 8월 25일인가? 6일인가?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하루 사는 동안에 두려움, 또 피곤함, 또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봄하고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함몰되지 않아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다 잘한 거죠. 자신 내면의 그 무한한 하늘을 발견하고 허공성, 청정성, 무량 광대한 그 공간을 발견했다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무한대분의 X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가 뜨거운 난로에 내리는 눈과 같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인생에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 있다라면 생각이 있을 뿐이고 그 생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거죠. 저녁에도 책을 1시간쯤 읽고 잠을 자기로 하자 이거지. 오늘은 마음이 몸을 늘봄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 13권의 5번째를 읽어갑니다. 봄 70일 무문관지의 21칙 운문식월 본칙 운문스님에게 어느 때 종이 묻기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간시월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였다. 부처라고 하면 성스럽고 깨끗하다는 선입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제일 더러운 똥막대기라고 왜 하였을까요? 간시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시골이라는 모습이 떠오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간시골이라는 한 생각만 지속하다가 보면 간시골에 대한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고 간시골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면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이나 명상이 텅 비어져 간시골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텅 비고 환한 평등성이 바탕 가운데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차별성인 만물입니다.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 소식을 정신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로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환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느 명상이 사라지고 다시금 사라져 감각만 남아 정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란 이 바탕을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주만유를 만들었다가 부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근본 바탕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를 통하여 더럽고 싫고 추한 것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정신 진리를 깨달아 봅시다.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으셨다면 도전하고 도전하여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재도전하여야죠. 봄 72 무문관 제22치 가섭 철간 본칙 가섭에게 어느 때 아난이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 가사를 전한 이외에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말하기를 아나나라고 부르니 아난이 예 하고 대답했다. 가섭이 말하기를 문전에 철간을 넘어뜨리라고 하였다. 가섭은 세전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깨달은 분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무수한 법문을 다 기억하여 경전 편집에 일조를 한 분이지만 부처님 제3시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금난 가사란 부처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가사를 말하고 법을 전할 때 징표로서 자기가 입던 가사를 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아나나 하고 가섭이 부를 때 그 당처 자리가 텅 비고 환한 정신에서 나오고 예 하고 대답하는 아난 역시 당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일상사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동작 한 동작 하나하나가 당체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은 무한소하기에 먼지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미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처 일체시에 정신은 항존합니다. 항존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로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먼지를 피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가지로 흐트러져 사량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 지속하기만 하면 정신의 본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찰간이란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절 앞에 세우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있으면 바람을 타 바람에 나부낍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한 무풍지대의 무심 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 지속되려면 정신의 문전에서 나부끼는 찰간을 넘어뜨려야 무심인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무문관 제23칙 불사선악 본칙 6조 그때 명상자가 쫓아 대유령에 다다르며 6조는 명상좌를 하고 즉시 의발을 바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의발은 신을 표하는 것인데 완력으로 다를 것인가 그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명이 들려고 하니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명이 말하기를 내가 법을 구하려고 왔지 의발 때문은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 6조는 가르쳐 주소서. 6조 말하기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러할 때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고 명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아 전신에 땀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기를 아까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뜻 말고 다른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조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설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 면목을 돌이켜보면 비밀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명이 말하기를 내가 황매 5조 휘하에 있으면서 중과 같이 따랐으나 실은 아직 나의 면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아직 가르침을 받아 깨치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행자는 나의 스승입니다. 6조 말하기를 그대가 진정 그렇다면 나와 그대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섬길지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 이 일하는 5조 황매문화에서 일자무식 해능이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일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두 가지인 선악이 이분법입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오직 한 생각 일념으로 돌아갈 때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당도합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도 하나를 거쳐야 하고 현상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를 거쳐 둘로 나타납니다. 육조가 설한 것은 하늘을 거쳐 제로에 당도하게 하지 않고 과일을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는 다음 한 입에 털어 넣어준 격입니다. 텅 빈 자리를 보기는 쉬우나 일심의 양성이 부족하면 부디고 씀에 있어서 막혀 능수능란하지 못합니다. 텅 빈 자리를 보았다고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 두 가지로 벌어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걷어잡는 일심의 실력이 있어야 사물의 핵심을 잡아 격가지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것은 단순한 제로가 아닙니다. 하나이면서 하나마저 없는 제로일 때 진공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무심을 견성하고 일심을 양성하여야 자유자재한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봄 74 진리는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 진리의 본체는 하나인 동시에 제로입니다. 제로라고만 하면 창조설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인 거로 일심은 양성이 가능하므로 진화설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리를 창조나 진화냐라고 하는 양 극단적으로 택이라는 것은 생각의 모두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음양이 상극함으로 그렇게 맞서기 마련입니다. 감각의 모두에서는 음양으로 벌어지기 전에 하나인지라 하나에서는 음양이 상생함으로 진화하면서 창조한다는 것을 감지하여 양 극단의 주장이 대립 갈등 투쟁하지 않고 조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심 자체는 진화하지 않지만 일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적으로 일심의 능력은 진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제로 무심은 그 자리에 플러스적인 광명과 마이너스적인 텅 빔이 아우러져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인 측면에서 보면 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제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성리, 성품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봄 75 무문관 제24칙 이각어언 본칙 풍혈스님에게 어느 때 종이 묻기를 말하여도 어긋나고 말하지 않아도 어긋나니 어떻게 하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풍렬이 언제든지 강남에는 꾀꼬리 부는 곳에 백화가 향기롭다라고 말하였다. 책을 낭독하면서 자기 읽는 소리를 듣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 침묵과 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을 바탕이라고 하면 소리는 쓰임입니다. 침묵과 소리는 개념적으로 상반되어 만나지 못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시적으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읽은 바가 없고 말을 아무리 하여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서 주시하지 못하여 침묵과 소리가 다른 줄만 알고 같은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모르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말에 집착하여 통하지 못하여 부자유합니다.
말을 떠나 말을 한다고 하니 말을 떠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생각하여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풍렬 스님은 깨달은 분인지라 침묵이니 소리니 하는 생각이나 말에 끌리지 않는 중심이 있으므로 바로 말하면서도 침묵을 떠나지 않는 경지를 주저없이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도란 알고 보면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도의 경지입니다. 침묵과 소리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도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침묵과 소리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면 침묵과 소리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봄 76. 몸을 돌아보며 어째서 90력인가? 생각은 자기 밖에 있는 사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밖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에 비해 자기의 육체가 움직이는 상태를 알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고 주시하기 위해 움직이는 힘이 감각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힘을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향하는 힘은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육체를 움직이는 행위자라면 구심력은 행위하는 자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감각을 억눌려 행위자 양만 작용하고 주시자음은 잠재되어 어금 존양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음양상극이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괴롭게 살아갑니다. 음양으로 벌어져 음양상극으로 사는 삶을 종식시키려면 음양합일로 음양합덕을 시켜야 조화와 균형이 살아나 안심인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 양일변도적인 삶을 청산하려면 행위하면서 행위자를 동시적으로 주시하는 감각, 의미짝을 맞추어야 음양합일이 되어 음양이 합해진 덕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하나가 되면서 중심이 잡히면서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상반된 두 개의 음양의 힘이 하나가 될 때 중심이 꼽혀 안정적인 궤도로 순환합니다. 생각이 왜 원심력이고 감각이 왜 구심력인지의 문제는 생각으로 분석하여서는 미진합니다. 대뜸 감 잡아야 합니다. 생각은 욕심과 집착으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인지라 원심력이고 시각은 눈이 사물적으로 다가가 모양이나 색깔을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청각이 소리 쪽으로 다가가 소리를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감각에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여기다가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시각이 사물로 다가가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과 색깔이라는 빛이 우리의 망막에 들어옴으로써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입니다. 감각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음적인 에너지입니다. 안으로 육체를 감각하는 것이나 밖으로 사물을 감각하는 것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양일변도적으로 운행하던 삶을 주시자 감각 음을 양과 짝을 맞추어 음양합의를 시킴으로써 음양의 근원이며 조화체인 텅비고 환한 정신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정신의 텅빈 음과 광명인 양이 대조화와 대균형이므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봄 77 무문관 제26질 육직 이승권념 청량의 대법안 스님께 어느 때 중이 점심 식사 전에 입시라니 법안 스님이 발을 가리킨다. 그때 두 중이 함께 가서 발을 말아 올렸는데 법안 스님이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라고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얻었다, 잃었다,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라고 벌어지고 흐트러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각의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지기 이전에 한 가지인지라 어떤 경계를 맞이하여도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여부동하여 집중심 일심이 존재하여 평상심을 보존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득실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득실에 끄달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득실이라는 바람 앞에 태연자약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발을 걷어 올렸는데 한 사람은 얻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했을까 하고 생각이 두 갈래로 벌어지면 일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일심이 깨어진 상태를 오직 감각으로 일관하면 다시금 일심이 복원되고 무심이 펼쳐집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없습니다. 발을 걷어 올리면 햇빛이 들어와 눈부시게 밝아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조금 어둡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되니 일득일실입니다. 득실이 없는 본질의 평등성을 알아야 하지만 득실이 있는 현상의 차별성도 분명하고 역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득일실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차별을 알기는 쉬울지 모르나 평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을 보는 눈이라야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봄 78 음양상극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 음양상극이란 육체의 속성인 생각량과 정신의 속성인 감각음이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생각이 감각을 이겨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여 감각을 잠재시키고 생각 일변도적으로 어금전형의 패턴으로 생각의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음양상생이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여 잠재되었던 감각을 생각 돌아봄으로 살려내어 두 가지로 벌어지고 흐트러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한 생각도 없게 만들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과 감각이 행위자와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음양상생이 됩니다. 음양합일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행위자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는 주시자가 하나로 작용함입니다. 음양합덕이란 음양합일의 공덕으로 나타남으로써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텅 빈 제로 무심으로 때가 없어 깨끗하여 광명으로 빛이 나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고 먼지나 바이러스에도 먹히는 무한대와 무한세로를 아우르는 존재의 바탕이고 이치이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 어두운 빛과 에너지로 운행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음양합덕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으로 극과 극이 통하여 완전 무결하여 도통입니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봄 79 공부하는 까닭. 공부하는 까닭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너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떠오르는 것이 얼굴이나 자기의 몸을 떠올려 육체를 자기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자기가 아니라 정신인 자기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정신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신이 자기인데 육체를 자기로 하는 것이 거꾸로 된 점으로 잘못입니다. 육체를 자기로 하라.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여 무력화시켜 육체가 주인 행세를 하여 정신을 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까닭은 이렇게 거꾸로 된 점을 바로잡아 정신이 주가 되고 육체가 종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이것들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 주시자를 발동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물 셀 틈 없이 주시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정신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어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 영성이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인성이 바로 섬으로써 동물적인 폭력성과 귀신성이 기만성이 사라져 사랑과 평화와 진실의 삶이 사라집니다. 본 86 정신과 육체. 정신은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본연의 자기이고 대아라면 육체는 보이는 물성으로 현상의 자기이고 소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이고 정신의 도구로 정신의 명령에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량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보는 각도나 쓰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드러나 보이느냐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볼 때 정신을 음으로 보고 육체를 양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인 육체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인 정신에 대하여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자기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객 본말이 전도되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누르고 이겨 육체본유 생각 위주의 삶을 살아 우주의 운행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질서를 잃어 우주의 미아가 되어 헤매고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체는 생로병사하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의 존재이지만 정신은 생로병사가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극대와 극소를 아우르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고 육체의 속성은 어둡고 비좁고 분주합니다. 육체 본위로 살면 어둡고 비좁아 답답하고 분주하여 괴롭습니다. 정신 본위로 살면 텅 비어 시원하고 고요하여 한가하고 환하여 밝습니다. 육체 본위의 삶을 정신 본위의 삶으로 전환하려면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할 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발동하여 즉시적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침묵 가운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가운데 침묵이 이루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자증되면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면 끊임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활짝 열려야 육체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정신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영육쌍전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본 81 방출과 해수를 통하여 창조하기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가 되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생각에 끌려 살다가 비로소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게 되어 생각을 통하여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반드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고 핵심을 잡고 잊어먹지 않으므로 광대무량한 공간과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이며 에너지이며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 의식의 스크린에 생각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생각으로 그림을 완성한 다음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누려봅니다. 생각으로 방출하여 창조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감각으로 회수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치입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긍정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써서 창조가 가능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장의 그림이 그려져야 창조가 가능해지고 중심이 잡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야 돌아가면서 인연을 만들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유력이 발휘됩니다. 봄나라 목표는 봄나라 학교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간 봄 공부를 한 봄님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장인 정신을 깨달은 분들이 여럿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다음 봄나라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되어야 학교를 세울 자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봄나라 학교를 세우려면 먼저 하늘의 봄나라 학교 건립부터 완료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이미 하늘인 정신의 봄나라 학교를 그려놓았고 봄나라 학교라는 간판까지 보았으니 이미 성취감을 맛보고 있으니 필연코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82 무문관 제27시 불시 신불 본칙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종이 묻기를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남전 스님께서 있다고 말하였다. 중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입니까? 남전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상에 대하여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질에 대하여는 말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형이 하악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어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형이 상악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도 무게도 없으므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나온 말로는 설명이 불가하고 감각이 열려 영감이 발로되어야 직접 보고 체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물성은 말로 설명이 가능하고 소통이 되지만 영성은 감각으로 직접 느껴보아야 소통이 됩니다. 자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을 당장 깨달으셨습니까? 감각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 데 있지 않고 직접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알매 의의가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어른거리지 않아야 순수의식인 감각이 발로됩니다. 감각이 발로되어야 영감으로 영성, 정신, 감성을 감지합니다. 정신의 텅 빈 허공으로 뛰어내립시다. 어쩌다가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 거기에 항시 존재하는 정신의 텅 빔을 보는 순간 허공인지라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 지금까지 땅에 의존하고 살았던 버릇으로 말미암아 흠칫 놀라면서 두려움을 느껴 아찔하여 보기도 싫어져 무작정 시선을 돌려 놀이나 일 속으로 도망가 빠져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란 정신의 텅 빔이 무서워 버리는 놀이나 일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도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정작 그렇게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삽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지 못하여 천당 극락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고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당체인 정신의 텅 빔으로부터 외면하고 쫓겨다니며 사는 도망자 신세로 일생을 지내니 원초적으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육체본유 생각 모드로 사는 에고의 어리석음입니다. 에고는 정신의 텅 빔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잡념이나 번뇌, 망상이라는 먹구름을 일으켜 텅 빔을 채우거나 덮어버리고 게임이나 일에 빠져 숨어 삽니다. 그러므로 텅 빔을 무작정 싫어하고 기피하는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치는 것이 성결사항입니다. 텅 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 독자적으로 홀로선다는 결심이 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딛는 것과도 같은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고가 죽을 작정으로 허공으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을 뛰어내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뛰어내리고 보면 자기는 자기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끝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를 마감하고 정신의 허공으로 뛰어내려 하늘사람 됩시다. 허공에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소리도 없고 눈도 없는 가운데 환한 광명이 빛나는 천당입니다. 천당에서는 금나와라 뚝딱은 은나와라 뚝딱이어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합시다. 봄 84 깨끗하면 빛이 납니다. 정신은 성품으로 물질성인 생각이 텅 비어 전무하여 깨끗하기 짝이 없어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빈과 광명은 둘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기에 빛이 남으로 하나의 현상입니다. 텅 빔에서 발로되는 광명을 정신의 본태양이라고 하면 본태양은 태양처럼 발광체가 따로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은 발광체가 따로 없으므로 거리나 각도에 따라 밝기가 다르지 않고 항상 균일하고 평등하게 비춥니다. 표정이 어두운 것은 고민이나 잡념이라고 하는 생각의 때가 빛을 가리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깨끗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정신은 음양이 나오는 근원인 바 정신에서는 음양이 하나입니다. 정신에서는 음양 동일체입니다. 텅 빈 음이 있기에 가득 찬 양 광명이 존재하므로 음과 양이 다르지 않아 음이 양이고 양이 음입니다. 음이 없다면 양이 없고 양이 없다면 음도 없습니다. 물성이 텅 빈 자리가 영성이고 영성에서 빛이라고 하는 물성의 근원이 자연적으로 나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생기기 이전인 텅 빔이야말로 본질이요 정신이요 영성으로 우주만유가 생기는 근원이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텅 비고 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으나 빛이 없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생각의 먹구름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텅 비면 반드시 빛이 공존합니다. 깨끗하면 빛이 나는 것이 망고에 여기지 못할 이치입니다. 빛은 입자적으로 나타나고 파장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떠나 진리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85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신이 주인으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얼굴이나 몸이 떠오른다면 육체 본위의 인간으로 주객 본말이 전도된 인간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언어 명상이 사라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이 떠오르고 감지가 된다면 정신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 본위로 살아가면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본위가 되어 살면 감각 주시자가 생각 행위자를 비추자마자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직관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맑고 밝고 드넓어 포용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유한하고 한정된 육체를 다스려 몸이 움직이는 생각과 말과 동작에서 오는 초조함과 괴로움으로 하여금 정신의 침묵과 움직이지 않음과 통하여 흔적 자추가 남지 않아 여여 부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텅 비운 순백의 자리에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었음으로써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창조하는 대로 성사가 되어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인 진정한 나입니다. 정신을 깨달으면 부자 장자의 심정이 지속됨으로 빈곤하다는 생각이 사라져 빈곤이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지 않고 풍요라는 인연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벌려면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아 돈 벌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풍요로움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바로 서면 항시 넉넉하고 안정적이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오는 번뇌망상이 없어 여유만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영원성과 유한성이 하나로 통하여 삶과 죽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 생사 문제가 없어 초연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비추어 주시하고 감지하면서 살아 생각하는 행위자와 더불어 생각을 보는 주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삶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으로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이고 창조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본 86. 도망자 신세가 되면 잔재미를 봄으로써 자기를 유로할 필요가 생깁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본심, 본성, 무심, 정신을 받아들이면 도망다닐 이유가 사라져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느끼는 자기를 유로하기 위하여 쾌락과 잔재미를 버리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 어둠 속에 처박히고 빠지지 않는 대신 몸이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즉시의 도망자 신세를 모면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면 평생도록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따라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텅 빈 무심으로부터 도피행각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에 의존하는 육체본위의 삶을 살고 있는 생각 모드의 사람들은 텅 빈 허공을 보면 아찔하여 마냥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여기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보자마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 길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현실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이미 감각이 발현되어 텅 빈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소임은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 정신이 몸을 떠나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도망다니는 자기를 유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상공간을 만들어 숨자면 정신이 몸을 나가야 하는데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으므로 가상공간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자가 아니므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두운 사탄의 힘입니다. 99.99%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는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하늘 사람 되면 즉시 도망자 신세를 면합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본 87.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곳. 우리 몸에 항상 임재하고 있는 정신은 허공성인지라 마치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아찔하여 두려움을 느껴 피해버립니다. 낭떠러지를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두렵다고 대답합니다. 왜 두려우냐고 다시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는 더 이상 바라보고 조사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려면 다시금 자기가 절벽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상대하기 싫어 멀리합니다. 두려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상종할 때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하고 감각하여야 발견이 가능하고 두려움과 친근해지고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어 허공을 받아들입니다. 허공성인 영성 정신을 보면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데가 없고 기댈 곳이 없기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이 허공성이 됩니다. 허공으로 뛰어내림인 것입니다. 공중부양인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함인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몸이 허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허공 속에 있으면서 허공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허공 정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도망자 신세를 끝장내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납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손으로 잡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무일물자리 영성 정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죽어보았기에 더 이상 죽음이 미지의 상황이 아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가운데 살고 사는 가운데 죽어있는 셈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약한 의존적인 성향이 사라져 막강한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대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무한허공이 제 집이므로 부자 장자이고 고요하여 평화를 누리고 환하여 생기와 활기로 충만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무해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인내천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본 88. 감각으로 허공을 볼 때와 감각으로 허공을 볼 때, 생각으로 허공을 볼 때와 감각으로 허공을 볼 때.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허공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와 허공,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어 허공을 두려워하고 배격하여 허공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에 비하여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허공을 보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주객의 분리가 되지 않아 보는 나 자신이 이미 보이는 허공임을 즉각 감지하여 우리가 타고난 천성, 본심, 본성, 정신을 깨달음으로써 허공을 영접하고 증득하여 육체의 유한성은 정신의 무한성으로 유한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시간성은 정신의 영원성으로 시간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어두움은 정신의 광명으로 어두움을 극복하게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한 감각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감각만 개발되면 언제 어디서나 허공을 감지하고 받아들여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여 하늘 가운데 사는 하늘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모두란 육체를 자기로 하는 데서 나오는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창조를 하므로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감각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감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게 됨으로써 정신의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을 감지하여 깨닫게 되어 허공 정신 가운데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 도망자의 초조와 고달픔을 일시에 청산하고 종식하여 그동안 잠재되었던 우리가 타고난 천성, 본성, 정신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제 생명리를 얻어도 도망자 신세인지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면치 못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찰나찰나 감지하면서 사는 감각개발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삶의 근본 문제인 도망자 신세를 면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합시다. 원 89 정신의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있게 한 근본적인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일러 조물주라든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상을 낳았기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요 본질이요 정신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허공성이요 청정성이요 광명성으로 허공성이므로 청정성이요 청정성이기에 광명성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되 다른 것이 아니므로 삼위일체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므로 자연현상입니다. 허공성이란 극대인 동시에 극소이므로 우리들 육체에도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작아서 만물을 포용하면서도 먼지에 먹히는 아주 작은 존재이어서 크면서도 크지 않고 있으면서도 있지 않아 무엇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바탕이자 근본입니다. 이 자리 존재의 비밀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생각으로 구명될 수 없고 오직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보고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신의 성품이 허공성인지라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이 존재하게 되었고 광명이 에너지인지라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중심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식물과 동물로 만들어진 연후에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공성과 청정성에서 발로된 광명을 본태양이라고 하면 본태양과 태양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발광체가 있지만 본태양은 발광체가 따로 없고 태양은 밖으로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비추지 못하는데 본태양은 밖으로도 비추지만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출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밖으로 비추는 힘은 인간에게는 생각의 힘인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비추는 힘은 감각의 힘인 구심력입니다. 중심을 잡아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 사람에게서 원운동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주가 저절로 생겨나듯이 우리도 삶을 저절로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공성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껴 허공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공에는 발을 대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고
기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 점이 이해되고 인정이 되어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되었는지 그 무엇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감각하여 이미 우리가 허공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정신은 본래부터 허공성이고 청정성이고 광명성임을 알게 되어서 본래 무일물인지라 먼지가 쌓이지 않아 먼지가 쌓이지 않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실로 닦아 마쳤다고 할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비밀이었던 창조주를 자기 안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세속적인 성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됩니다. 육체의 유한성과 시간성은 무한성과 영원성으로 인하여 그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 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 90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속성. 자기가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연중 자기를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물성이 잔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않으려면 들키지 않아야 하고 육식동물 역시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자기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에게 들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동작을 자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인 이상 잡아먹힐 염려가 없으니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에게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육체를 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카르마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들키는 것을 꺼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감각하면서 사는 수행을 하기에 어려워합니다. 달리 말하면 허공성인 정신 가운데 육체가 존재하면서도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면서 드넓은 허공이 두려워 허공에 안기기는커녕 허공으로부터 도피하여 숨어 살기에 바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도피하지 말고 무한 허공에 안깁시다.
그렇게만 하면 도피하고 숨어 사느라고 고생하는 육체본위의 삶이 해방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호공을 받아들여 도피 행각을 버리지 말고 숨지 말아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수용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존재의 비밀을 깨달음입니다.